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사순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배 공간 안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신앙 고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읽어낼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가는 이 보라색 천이 어떤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제 꿈 중 하나가 제일교회의 고백이 담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공간, 지난주는 우리가 사순절의 예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요, 사순절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 사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을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 부활을 위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지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을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사순절을 지키려면요, 부활절을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요, 성탄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요. 아동부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절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성탄절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처럼 매년 12월 25일처럼 이렇게 정해주면 딱 좋겠는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은요,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부활절 날짜에 관해서는요, 복음서에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 식사를 하나요?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잡히십니다. 체포당하십니다. 이 공간복음에 따르면요, 다음날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물론 이 시간에 대해서는 대한 부분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 예언대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들려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루 전이라고 설명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전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해가 진 다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진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 후에 저녁 식사를 한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같은 날입니다. 저녁 식사는 해가 진 후에 하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으니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요, 유월절로부터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요,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로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날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요, 첫 번째로 유월절로부터 세 번째 날이고요, 동시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세 번째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월절로부터 세 번째 날에 대해서는요, 이 유월절로부터 세 번째 날은 매해 주일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생일이 매년 요일이 바뀌죠.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달력이요, 음력을 기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인들은 농경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면서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왜 주셨을까요? 땅이 중요하니까. 땅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새벽 말씀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에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활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게 된다면요, 실패할 겁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같은 땅에서 같은 종을 재배하는데 수확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배우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농사에 필요한 이방신들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알과 아세라, 농경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저 신들에게 제사 드리면 농사가 잘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유목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유목민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을 농경 문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스라엘의 달력 자체가 농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달력입니다. 77절, 초막절 모두 씨 뿌리는 날과 수확하는 날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행했던 일들이 성전에 대처할 신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절기가 바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여기 보면요,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절기의 날짜를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달력을 고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정학적으로 접근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농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남왕국이 있는 곳은요, 덥습니다. 홍콩 같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겨울에 눈을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북왕국이 있는 곳은요,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종의 시기와 추수의 시기가 다릅니다. 절기를 바꿨다는 것은요, 달력을 고쳤었다는 것이고요, 달력은 결국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농경은 양력 달력만으로는 힘듭니다. 우리도 계절의 변화는 양력보다 24절기 음력이 더 맞는다라고 느끼시죠? 농경 문화에서 이렇게 음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음력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의 양력을 따르는 로마인들의 달력과는 상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말은 부활절의 출발점이 되는 6월절은요, 음력 달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라고 정리했죠? 첫 번째는 6월절로부터 셋째 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일, 일요일. 자, 6월절은 음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6월절이 항상 요일이 변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교회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6월절로부터 셋째 날입니다. 6월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6월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부활절을 정하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해진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부활절은요, 춘분, 그러니까 봄의 첫날 후 보름달 다음에 오는 주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살펴본 중요한 두 축, 6월절이라는 음력절기와 주일이라는 요일이 중요했죠. 이 두 부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날이 춘분 후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부활절이 언제라고요? 춘분 후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후에 로마가 동과 서로 나뉘게 되고 교회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서방교회일까요? 동방교회일까요? 서방교회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서방교회의 축입니다. 자, 그리고 달력도 당시에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이었는데 이게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별로 교단별로 부활절과 성탄절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부활절이 언제라고요? 춘분 후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의 기준이 되는 춘분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왜 하필 춘분일까요? 사순절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춘분은요, 겨우내 길었던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 춘분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을 기점으로 그 전날까지 밤이 낮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춘분을 기점으로 낮이 밤보다 점점 길어집니다. 교회는 춘분을 지나서 달이 온전히 채워지는 만월을 바라보면서 맞이하게 되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이것은요, 긴 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춘분을 기점으로 어둠의 시간보다 빛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당시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어둠을, 악을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욥기의 말씀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신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가만히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우리 욥기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부분에 있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숨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욥은요, 악한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사람들 몰래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제발 좀 물리쳐달라고 부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려워집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두려워져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밝혀주시기를 구하지만 그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백은요, 지금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사 그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 위에 서실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이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여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런데 왜 그 빛을 보지 못하십니까?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다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제일 앞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세상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 빛을 보지 못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어둠을 이기는 이 빛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그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부활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비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 날이 부활절입니다. 빛이 어둠에게 승리한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악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세상을 방치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있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애매한 고통이 있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도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는 어둠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는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는 개인이든 소망이든 세상이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 믿으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